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빌립보서 전체를 다 이제 읽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아버지 이제 필리포스 대제가 유럽 쪽에 세웠던 이런 도시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제 필리포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그 전도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싶었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비두니아 뭐 이쪽으로 해서 계속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야 한다 해서 보내셔서 이제 이 유럽 전도가 시작되면서 그 첫성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관문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선교가 중단되고 이제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유럽으로 전파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이제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좀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왜냐하면 뭐 저희도 이제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특별히 이제 더 많이 이제 애정이 가는 교회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리고 교인들이 특별히 더 사랑이 많은 교회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은 사실은 모든 사역의 기본을 이제 자비량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자기가 그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지으면서 그 업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재정을 충당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였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재정적 후원을 했던 교회라고 지금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지금 보내준 것도 내가 잘 받았다, 이렇게 또 이제 영수증 써서 보내듯이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돕는 것은 받았어요. 잘 받았고 또 잘 섬기고 잘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지금 갇혀서 고초를 겪을 때에도 연보를 모아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함께 쓴 것이 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계속 이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가 되었으나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 더 이제 다른 말 할 것이 없이 그냥 기쁨입니다. 주제는 기쁨.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의 기록의 목적이 이제 앞에서 밝힌 것과 더불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특별히 이제 2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을 천거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디모데야 뭐 계속 이제 영적 이제 자신의 아들이다, 자신이 디모데의 영적 아비라고 밝힐 만큼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목회자로 추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책임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연보를 모아서 바울을 수발하고 이제 이 감옥 생활을 좀 수발하고 돕기 위해서 왔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내용을 보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회복되면서 몸이 나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와의 어떤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변론하고 변호하는, 그래서 좀 추천하면서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 편에 보내줬던 연보 내가 잘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좋은 얘기만 있는가? 아니죠.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한 절 읽을 텐데, 먼저 4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두 사람이 다 이제 여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여성 리더들, 영향력이 있고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이제 좀 관계가 껄끄럽거나 이제 매끄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만약에 좀 화합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이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써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들 이제 쭉 그 관점에서 이제 보면 저희가 2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장 3절도 읽겠습니다.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제 꽤 많은 사역들을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지도하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면서 이제 보면 이 말씀들에서 어긋남이 거의 없어요. 항상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역의 방향이 정말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이제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빌립보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바울 서신에 해당하는 모든 결론의 부분은 한 가지 주제가 있죠. 가장 강력한 주제.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울타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더 구체적으로 그 작동하게 만드는 원리는 성령 안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일과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특히나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주신 마음을 같이 품어요. 그때에서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같은 마음과 뜻을 품자고 아무리 합의해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일일수록 그 오류는 크게 나고요,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쌓이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교회를 위한다고 똑같이 아마 그 마음은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러나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미덕으로 삼는다면 사랑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태도는 어떻게 되면 겸손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도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라도 당신이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겸손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대전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이죠. 우리 1장 5절 말씀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고 사실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 단어가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참여한다.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다. 이 참여하다는 말이 이제 코이노니아이거든요. 이 자체가.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이제 해석하면 그냥 교제, 이렇게 교제하다. 교회에 어떤 5가지의 어떤 성격적인 사역의 직무 5가지가 있다, 원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제예요. 교제와 봉사가 들어가죠. 근데 이 교제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교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마음을 이제 말들을 정리하는 단어가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예배,
그리고 나눔, 실천, 이걸 다 통칭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일에 예외 없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무슨 그 예배에 드리는 하나의 성도들이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만을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여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참여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사역과 나눔과 실천과 봉사 같은 일들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여하는,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지금 그 참 잘하고 있다,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들을 위해 너희들이 코이노니아를 잘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이죠. 사실은 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잘할 때, 코이노니아가 잘 될 때 그 교회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칭찬받는 이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가 이제 코이노니아죠. 이처럼 주 안에서 마음과 뜻과 그 일과 교제가 모두 하나가 돼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면 75대 25 또는 80대 20이라는 비율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75대 25는 일 안 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의 비율.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나눈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구성원이 많은 교회, 수만 명이 수십만 명 되는 교회일수록 더 심해요. 그래서 80대 20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비율.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일하는 사람이 20%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20%가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뭐 1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10%도 못 미쳐서 다른 사람들을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교회가 자꾸 굳어지니까. 근데 이러한 지금 코이노니아가 잘 되고 있다, 빌립보 교회는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 똑같은 말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걸 칭찬했는데, 정작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더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인이 지금 갇혔는데 자신이 붙잡히고 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체되거나 좀 더뎠던 일들이 오히려 잘 된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가 진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갇힌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전하는 사람,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제 본질에 맞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동기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좀 자기 중심적,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성과로서 내고자 하는, 자신이 좀 더 드러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부정적인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두 부류가 있다. 그러나 뭐라고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얼마나 이 사실은 이렇게 좀 유쾌한 상황이 아닐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현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기뻐해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고백들을 보면 오늘 빌립보서 안에 있는 여러 고백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들이 다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또는 사나 죽으나 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고백들이 다 무엇입니까? 아무튼지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나누어지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대전제가 충족된다면 나는 어떻게든지 괜찮다 라고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고백들이 다 공통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성도 되어가는 것,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죠.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것.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이러한 것이 있다. 그것이 충족될 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것. 그것이 다 바울은 기쁘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졌는데 1장 19절에서 21절을 이제 오늘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이 가슴 속에서 자꾸 뭐가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현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런 선포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 목표를 향해야 되죠. 그렇게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고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함께 되어갈 때, 성도가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갈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장차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 되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새벽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